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20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림내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우리 개인의 경건과 본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로 구하며 생명의 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이름 말미암아 난 이름이 아멘, 아멘. 자,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요. 오늘 제목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역사하느니라. 따라하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고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갑자기 그날따라 일으키고 싶은 40살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40년 동안 불구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요즘도 일어나기 어렵죠. 의학으로도 일으키기 어렵고 능력자가 가서 기도한들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이 사람 일으켜야 되겠다. 일으켰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끄니까 일어나 걷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40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게 됐어요. 굉장히 큰 기쁨이겠죠?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문 바깥에 있다.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뜻은 정말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그러한 좋은 영적인 변화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후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4장 21절 보면 반응이 두 가지 나옵니다. 백성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큰 역사, 큰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었어요.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21절 보면 앞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그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와요? 핍박, 박해가 온다는 거. 그리고 이전에 목사님들이나 이전에 우리는 성령, 사도행전 성령행전, 성령의 역사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치유가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강조했죠. 그러나 요즘 저는 뭘 강조합니까? 그런 것도 일어나고 이와 같이 밖에 핍박도 같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나 이게 성령 운동하고 여기 영성 운동 참여하고 은혜 받고 글로벌 참석하고 그러니까 뭐 누가 내가 기도하니까 나았습니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최소한 기도해서 나았다는 사람 정도는 여러분은 하나님 역사를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기쁨이죠. 그러나 기쁨도 잠깐일 수 있어요. 왜? 바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죠? 하나만 알면 안 돼요. 둘 알아야 돼요. 핍박도 온다는 거. 그러나 셋도 알아야 돼요. 셋이 뭡니까? 이 모든 것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인내하고 참고 뚫고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성령 주신 목적은 결국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거죠. 증인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증인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도행전은 그 역사예요. 그죠? 성령 받고 변화됐다. 그리고 증인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적과 표적과 함께 증인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핍박, 박해, 고난도 함께 다가왔다. 그러나 이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성령의 능력을 도움을 받아 이겨나갔다. 이겨나가면서 계속 증인의 역할 땅끝까지 감당하게 되었다. 28장 쯤 마지막 쯤 되면 땅끝까지 가는 모습이죠. 땅끝까지. 그렇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기름 부음이 사그라지지 않았고. 왜 그럴까요? 걔들이 계속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충만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환경은 더 좋아지게 됐냐면 보니까 더 나쁘게 된 것 같아요. 그죠? 바울도 재판받는, 몇 년 동안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 요즘 말 불구속 기소가 아니라 재판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구속 기소야. 응? 구속해서 죄수로서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재판을 받고요. 이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결국 전체 다 나갔는데 다들 순교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 12제자들, 12사도들, 또 참 제자들은 이 모든 걸 뚫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 뚫고 나와서 증인된 역할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들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 이 땅에 사역하게 한 목적을 다 이루고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잘 풍요롭게 잘 재미있게 그냥 좋게 넉넉하게 유유자적 그러고 왔지 이게 상이 크겠습니까?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고 내 뜻을 다 이뤘구나. 이 사람이 상이 크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후자가 더 그러니까 즉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고난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박해를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길 가고 있고요. 그 길 다 완수, 달려갈 길 다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났어요. 남은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합니다. 센세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센세이션에서 하나님께 강도를 했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고쳤어? 누가 고쳤다고? 베드로 사도래. 베드로래. 베드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다음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하게 됐죠. 베드로 주목하고 이야 또 슈퍼스타 하나 나타나. 이야 그냥 굉장히 다른 눈으로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굉장한 능력자, 훌륭한 분, 굉장한 분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다른 눈으로 베드로를 그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한 능력이 있는 분이네요.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그렇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무슨 암 사기증도 고쳐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달리 볼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그런 말하는 걸 베드로가 듣고 뭐라 그랬어요? 3장 12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이건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나은 사람이 낳게 한 이 두 사도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는 이 12절에 은혜 받았어요. 왜요? 잘못하면 우리 베드로가 이 정말 큰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다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옛날 보니까 좀 탈 때가 좀 막 혼돈됩니다. 근데 개인의 권능과 경건,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이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하고 그것을 나타낼 때 나타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바로 때가 와서 기회가 돼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어요. 기분 좋죠? 큰 건 했죠, 큰 건.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그런 마음이. 예? 그리고 저는 이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아, 여기 은혜가 됐어요. 수년 전에,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능력 받아야 되죠? 어디서 받을까요? 옛날에 삼각산이었는데 요즘 어디에? 미국? 어디? 누구를 통해서?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내 개인이 받은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 사람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휴,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내가 큰 능력 받은 적이 없거나 내가 경건하지 않다면 안 일어난다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자유가 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하면 나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시작. 나는 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능력을 받는 것 부정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인의 권능이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경건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잘 나타나는 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에도 거룩의 능력이라는 책도 있어요. 훌륭한 책이에요.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이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의 직접적인 1차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어서 소위 말하는 능력 받았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더욱 경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 잘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1차가 아니에요. 내 개인, 모두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 나는 그냥 통로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능력을 받은 적이 있으면 더 자주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비유하죠. 여러분 롯데백화점 아니면 KTX 이걸 들어가는 것보다 어플 하나 깔아놓으면 더 쉽게 들어가죠. 어플 깔아놓은 것 같아요.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는 은사를 받으면 더 잘 나타나는 거, 더 쉽게 나타나는 거, 더 자주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읍시다. 그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경건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더 잘 나타나. 결국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가 깨끗해야 되겠죠. 거기에 막 낀 것이 많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없으면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잘 통과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뭐 많이 껴있으면 남의 덜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뭡니까? 1차? 요거는 2차, 3차는 될 수 있어요. 내 개인의 권능과 능력. 3차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1차는 그게 아니라 오늘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바로 그 이름이 역사했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바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겸손이죠. 베드로가 능력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있어요, 사실은. 그죠? 사도행전 2장 8절 다 경험했잖아요. 권능 받았잖아요. 받았고요. 받은 거 자기도 알았어요. 5장인가 가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사람 낫죠. 굉장한 권능이 많으면 자기가 알아요. 느껴요. 그리고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세,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이렇게 역사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계속 그렇게 굳어지고 오래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교만이 오기 시작해요. 거기서 우리 좀 표현이 과하겠습니다만 조금 순수성이 사라지고 조금 맛이 간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무슨 큰 역사를 일으켜서도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크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 가질수록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롱런하게 순수하게 오래 바르게 사역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낫겠대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 예수의 막 센세이션 일으켰다 막 따랐다가 별거 없구나. 예수님도 저렇게 불쌍하게 처참하게 잡히고 저주받아서 죽는 모습 보고 예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기대했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우리랑 똑같이 우리보다 못한 저주받아 죽는 이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이 역사했기 때문에 나았다는 것이. 아멘. 그러면 우리도 그 이름을 굉장한 가장 높으신 이름, 역사하는 이름, 최고의 권세를 가진 이름, 놀라운 이름으로 저걸 믿고 그 이름이 역사하도록 하면 역사는 우리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약으로 넘어온 시대죠. 신약으로 넘어온 시대에 사람들은 뭐에 익숙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익숙해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15가지, 물론 조금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늘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따라합니다. 우리 선포하면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주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엘로힘, 아도나이, 나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충족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은 엘리온, 지극히 높인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은 엘리온, 지극히 높인 하나님입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의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의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언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의 나의 목자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의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치느케는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마카데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체바옅,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여호와 체바옅,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내게 평강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페,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대표적인 거 15가지. 좀 더 있어요. 어저께 지난주에 설명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을 설교했다고 봤어요. 네, 제목만 봤어요. 대표적인 게 15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주 구약에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히브리어는 분명하게 다르게 명시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가만히 있지만 않고 우리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 또 우리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크고 넓고 풍성한지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선포한다는 것, 내 삶에게 적용하면서 선포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들어서는 특별히 사도행전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론하지 않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속성들이 뭐로 대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대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안 살아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에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구약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고 나타나시고 그랬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은혜 시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더 주가 되시고 아도나이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주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가 맞죠. 예수님을 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네요. 또 완전한 그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물론 하나님 그걸 갖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이름했고 거기다가 다 이양했고 그럼 언제까지? 이걸 다 원수를 다 제압하고 제압하고 다 하나님께 다시 바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한테 예수 이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거기다가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엘 샤다이 아기를 못 낳는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게 바로 엘 샤다이예요. 다 99살 89살 다 태가 끊어진 지 기능이 다 소실된 지 오래됐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면 1년 뒤에 아기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것이 바로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수님한테 이양됐어요. 권세와 영광이.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역사하면 그와 같은 역사를 또 오늘날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가 뭐라고요? 내 권능과 경건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역사에서 바로 그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이런 목사님 나 빨리 목사 안수 받아야 돼요. 목사가 돼야 못 할 수 있고 능력도 더 나타나고 저는 그럴까 속으로 납니다. 목사기 때문에 역사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나타나면 역사입니다. 평신도 직분 하다 안 받는 사람도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목사가 되면 더 편하게 더 자신감을 자기 스스로 갖는 자신감
그런 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낳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도. 믿음 없는 목사님도 있다는 게 믿음도 까먹은 목사님도 있고, 응? 다른 종교로 간 목사도 있고, 신천지에 가서 목사 장로가 간증하고 있잖아요. 뭐 옛날에 믿었는데 뭐가 은혜도 없고 뭐도 없고 갈급하고 뭐 만족하는데 여기 오니까 은혜 됐다고 또 그렇게 멍청하게 간증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거기 보니까 목사도 미혹되고요, 목사도 잘못되고. 여러분은 항상 예수 이름이 역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장 큰 이름을 받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는 것도 순종이에요. 낮춰서 온 거고요.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낮추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보시고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됐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그러니까 아까 지극히 높으신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엘 엘리온,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구약이 엘 엘리온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로 높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우리 그잖아요. 뭐, 응? 여러분, 병장이야.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상사가 와서 뭐야? 예, 뭐. 중대장이 와서 뭐예요? 그 다음에 사단장이 별이 와서 뭐예요? 그 다음에 참모총장 별 4개가 와서 뭐야? 그러면 다 따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참모총장도 국방장관이 그러면 할 수 없어. 근데 국방장관도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할 수 없는. 근데 이 땅 하여튼 제일 높은 이름이 누구라고요? 지금 예수 이름이라는 거. 그럼 예수 이름의 복종과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역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번 여러분이 나눴지만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 뭐 10년 전, 15년, 20년 전 모르겠어요. 언젠가 저한테 왔어요. 그전에도 그 말씀을 제가 알았어요. 설교도 몇 번 했어요. 그 본문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랬어요. 그전에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하늘의 권세도 예수님한테 있고 땅의 권세도 예수님한테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하고, 그전에 알았어요. 설교했어요, 여러 번.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임했어요. 그로부터 저는 다른 나라 열방이 열리기 시작해서 그냥 가면 돼요. 제가 시간 조절해서 제가 여기 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 여건상 안 갈 뿐이지, 그냥 가면 갈 수 있고요.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저의 경우는 항상 먼저 말씀이 임하고 거기에 제 사역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르치고 설교한 사역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열방을 향한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너는 그러므로 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한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너와 함께 따르기 때문에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똑같이 역사합니다. 여기서 역사한 거나 거의 더 역사하죠. 더 몇 배 더 역사합니다. 더 많이 역사해요.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힘들다 그러죠.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나마 또 조금 더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내가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간다면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가시는 분도 귀신이 880만 개, 요즘도 늘어나나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 이름보다 더 낫잖아, 그죠? 거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수님보다는 훨씬 낮은 잡신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가셔야 돼. 아멘. 다른 이름을 가서는 더 져요. 내가 이래봬도 아가페에서 1등을 했고 그런 소리 하나도 소용이 없고요. 내가 과거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혼이 많고 그러니까 소용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세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시고 기적도 이렇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이 변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죽으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 마음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면 선결은 성공입니다. 사역도 성공입니다. 뭘 하든지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뭐가 내가 성공한 것도 없고 안 성공 실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살아있는데 잘 돼서 주님이 하신 것이 못 돼서도 주님이 이만큼밖에 하지 말라고 이만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면 그만큼 해도 성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역사했다 그랬죠. 그 이름은 객관적으로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 믿어도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믿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세 가지요. 중요한 세 가지죠. 첫째는 뭐라고요? 겸손이죠. 즉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 이게 참 겸손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이름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믿음으로 16절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난 믿음이 너희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또 이 뒤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이 역사였다 그랬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갖고 계시죠? 진짜 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믿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되길 원하시죠? 진짜 역사하는 믿음 되길 원하시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뒤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따라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결국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어떤 걸 막 외웠다고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책을 읽었다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더 진짜 진실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믿음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준 선물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내가 성경 말씀으로 믿음이 온다 그랬죠.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맞냐. 근데 그때 잘못 착각해서 오해해서 말씀 많이 외우면 달달달 외우면 믿음이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많이 외우고 암송하는 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유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결정적인 역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묵상하고 암기할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지, 내가 많이 외웠다,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막 달달달 외웠다가 믿음이 충만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서 나올 것이,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없어요. 특히 영적인 것은 우리에게 나온 것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라 그랬죠. 이 머리도 육이에요.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도 유익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유익한 것이. 이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므로 이 믿음 얻기 위해서 많이 외우려 하지 말고 외우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해야 됩니다. 따라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영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믿음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으려면 그 종교죠, 종교. 옛날식 율법적인 종교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또 오는 것을 봤는데 믿음도 그러는 거예요. 믿음도. 다른 것도 주님이. 기적도 주님의 이름이 역사해서 기적이 일으켰고요. 믿음도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아는 거 말고. 믿음은 뭐라고? 믿음은 가슴, 마음으로 믿는 거죠.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되도록도 그렇죠.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도 아니에요. 내 능력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겠죠.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일으키면 낫겠다 하는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다 낫는다고 그렇게 공식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세요. 되나? 병원 가서 안수 해보세요. 낫나? 안 나요? 안 나? 그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몇 명 고쳤어요? 단 한 명. 베데스다 연못 제가 한번 가보니까 얼마나 넓은지. 정말 그 몇백 명 이상 주변에 바글바글 하면 1000명도 있겠더라고요. 그 많은 병자들이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만 낫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날 그 남자만 고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만, 그 하나의 뜻이 알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만 갖고 오셔서 예수님은 갈 수 있지만 신성을 내려놓고 있었잖아요. 없어진 게 내려놓고 있었고 주님이 하게 하신 일만 하고 주님의 뜻만 이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죠.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 그래서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지고 하면 역사입니다. 그냥 내 생각에 하면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사역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도 예수 이름으로 갔습니다. 예수 이름을 갖고 예수 이름의 역사에서 놀라운 일을 일어난 일이 일으키게 됐어요. 그 중에 저는 듣기 좋은 소리가 김태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니 안수할 때 이렇게 역사 일어났다 이 소리가 안 나온 게 너무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지만 코리안 팀이 와서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했을 뿐이고 또 어떤 사람이 능력자가 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리안 팀이 와서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그 소리가 저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매우 듣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네팔 선교에서 간증을 보내왔어요. 이메일로 어저께.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3명, 간증 중에 3명만, 3명 것만 적어서, 자, 샤파나 슈레스타라는 자예요. 3일 동안 저는 매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 소망이 없었고 죄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경으로부터 풀어줬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건지셨습니다. 또 전에는 제대로 걷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런 모든 제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받았습니다. 이전에 제 마음은 돌과 같이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녹이셨고 복을 주심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실로 매우 기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종류의 장애와 좋지 않은 상황도 기꺼이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 라마의 간증입니다. 3일 동안의 부흥 세미나 기간 동안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 깊이 스며들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의 모든 종류의 질병과 게으름에서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이전에 저는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며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이번 부흥 세미나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3일 부흥 세미나를 통해 제 어머니의 무릎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치유된, 다른 교회인가 봐요. 치유된 일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친척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무릎이 치유되었기에 교회에 나가도록 권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하여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오신 선교팀들이 우리에게 좋은 역사를 풀어주셨듯이 자신도 자신의 친척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전 세계를 다닐 수는 없으나 자신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 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후원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번 부흥 세미나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권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더욱 깨끗해지며 거룩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세미나에서 삶의 모습이 정말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있으시면서 변화된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런 부흥 세미나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부흥 세미나에 이전에는 이런 부흥 세미나 참석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번 집회 통해서 전에 받지 못했던 축복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분은 제가 좀 요약해서 사리타 마가란 분인데요. 저는 사정상 첫째 날, 둘째 날 참석 못했고 셋째 날과 넷째 날에 기도 사역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나를 셋째 날 타치하는 것을 느꼈고요. 우리가 찬양 경배할 때, 그리고 찬양 경배할 때 매우 뜨거웠지만 매우 덥고 뜨겁고 성령으로 뜨거워 몸도 뜨거웠는데 물이 하늘에서부터 시원한 물이 저에게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차가워진 걸 느꼈고 몸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저는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게 됐고 제 첫째 날, 둘째 날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금식기도 회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한 후에 모든 코리안 팀들이 와서 기도해 줬는데 그때 저는 성령께서 오셔서
방언을 하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성령으로 인해서 방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성령께서 저에게 다른 영적 은사를 주었습니다. 어떤 한 코리안 멤버가 저를 기도할 때 저는 타치를 받았고 함께 기도할 때 손이 막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기 쇼크 같은 것이 제 몸에 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으로 불의 연기 같은 것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온몸이 떨렸고, 그 순간 떨렸고, 그리고 뭔가 제 안에 있는 자아의 어떤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막 떨리고 막 떨어져 나가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제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환상을 보게 돼서 저는 큰 소리로 울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저에게 방언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NASBS라는 건 네팔 앞에 참석하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팔 아가페 한 일원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간증을 이메일로 보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 그런 권세를 줬다고 믿는 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 이름이 역사하면 불가능이 없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계속 있다면 여러분 삶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계속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역에 큰 도움, 큰 역사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16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2절도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입술만 일어서지 말고 일어서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 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어진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너의 영예로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어주신 나는 일어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 여러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지금 실행하는 것입니다. 내 이 몸이 뭐 관절이 나을지어다, 뭐가 나을지어다. 혹은 여러분 가정,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시험하는 악한 세를 물러갈지어다. 가족 누구에게서 나갈지어다. 문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풀릴지어다. 막힌 것 뚫릴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기도, 뭐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용한 기도를 한 4-5분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작! 예수 이름으로 지어다.